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22번째 강좌로 거룩한 시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룩함과 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는 의미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위생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체 등의 죽음과 접촉한 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조류에서 부정한 조류로 분류되는 맹금류는 주로 죽은 시체를 먹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레위기는 말합니다. 또 나병이라 불리우는 피부병들, 또 심지어는 천과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 또 집 벽에 펴는 곰팡이까지 나병으로 분류돼서 부정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것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이런 것은 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위생과 관련된 듯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이 뱃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완전 소화시키는 짐승이 보다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번 그걸 되씹어서 완전히 소화시키니까요.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으로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혐오해야 됩니다. 비늘이 있어서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비늘이 없어서 그대로 물에 접하는 물고기보다는 더 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장어나 미꾸라지 같은 것은 비늘이 없잖아요. 부정한 것들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뱀의 이미지와 연결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여겨집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위생과 정결의 개념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르는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초기에는 돼지도 먹는 것으로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서 돼지가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사막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기 많은 돼지고기 등은 빨리 부패하고 식중독을 일으키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용되었던 돼지들이 그 지역에서 점점 금기 대상이 되고, 나중에 그건 아주 최고 부정한 것으로 절대 금기로 돼지고기를 여기게 되는 것은 부패하기 쉬운 위생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불에 살라 바치는 대상으로 기름기, 내장 이런 것들은 불에 살라 바치지 않습니까? 이건 내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취한 부정한 음식들을 직접 담고 있는 것이고, 기름기도 가장 상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에 살라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태워버리는 번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위생의 관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피나 기름기는 번제의 대상이지만 또 이 기름이 꺼질 듯한 불에서 기름이 들어가면 확 이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구나 하는 그런 상징으로도 작용한 듯합니다. 그래서 내장 역시 번제의 대상인데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장은 위생의 관점에서 금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 흘림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도 위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종교적 의식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있고 먹지 않고 제단에 뿌렸습니다. 여자가 피를 흘리거나 남자의 몸에서 성기 같은 데서 이제 유출, 고름이 흘러나오면 이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접촉하면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는 것도 일정 기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시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째로 하나님의 현존과 관련되는 장소에 대한 거룩의 개념입니다.
성소 안의 장소와 집기둥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준입니다. 회막 밖과 회막 안은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회막 안에서도 거룩한 정도가 나눠집니다. 휘장 안쪽에 거룩한 곳은 지성소다 이렇게 불렸고요. 회막 안이라고 하더라도 더 거룩한 곳이 있고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한 해에 단 한 번만 아주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안식일, 때에 따라 정해진 절기 등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은 성전이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거룩함을 나타냈지만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자체가 전부 파괴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잡혀온 신세가 되자 이들은 거룩함의 기준을 이 공간에서 시간의 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 안식일, 또 절기 이런 것으로 시간으로 구별해서 거룩의 개념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나 축제는 모든 백성이 지키는 공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여기는 성전도 가장 공적인 장소이고, 이들은 가장 공적인 특징을 가지는 장소와 시간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은 관계 회복과 관련이 됩니다. 이 거룩함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관계 회복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화목제나 속건제는 그 제사의 성격상 공동체를 복원해서 드리는 기능이 강한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로 소외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음식을 나누거나 또는 피해를 입힌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할 때, 회복할 때 이 거룩한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또 근친상간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가족 관계를 훼손하는 성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 또 짐승과의 교족, 이것도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로 금기시합니다. 이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의 관계,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음식은 그날로 다 먹으라 하는 규정입니다. 성경에 좀 특이한 구절이죠. 그래서 음식을 나눌 때 그날로 다 먹으라 라는 주제가 레위기에만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동일하게 이 주제가 적용됩니다. 그날 바친 고기는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주제는 화목제의 경우 해당합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그 주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전부 초청해서 함께 나눠 먹는 식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부자들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났나, 안식일이 언제 지났나를 셈한다고 나무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헤아리고 있는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이 화목제를 통해서 배고픈 것을 해소하죠. 고기 맛을 시컨 보지 않습니까? 그 고기 맛을 본 다음에 맞이하는 배고픔은 제일 배고픔이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사람을 미투리 한 켤, 집신 한 켤레 값에 노예로 계약을 맺고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싼 값에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 축제일을, 안식일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경우도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밤새 거둬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온 진지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게 광야 생활이. 광야 40년이 가나안을 찾지 못해서 40년간 헤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초기에 가나안에 가서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근성을 가지고는 새 나라나 새 민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이 광야 생활을 반복하면서 훈련한 것이죠. 내일을 걱정해서 쌓아두기 시작한다면 오늘 나눌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결핍하고 부족할 뿐이죠. 누구든지 나중에 부자가 되면 베풀겠다고 마음은 먹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욕망은 생활의 조건이 자라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앞서서 달려갑니다. 단지 굴리는 돈의 단위가 달라질 뿐이지 우리의 삶은 더더욱 부족하고 더욱 불안해질 뿐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모두가 음식을 나누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고수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고 그날로 다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22장 30절. 또는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튿날까지 허용하는 게 있고 그날로 다 먹으라는 버전이 있고, 이것은 아마 그날로 다 먹으라는 조항이 매우 지키기 힘들어서 현실을 감안한 조건 완화가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틴 노트 그 레위기 주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원칙적인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켜나가려고 했던,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뜻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치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레위기 19장 8절입니다. 이런 규정은 물론 부패를 방지하는 위생에 관련된 성격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목적은 화목제에서 누군가 다음날 자기 것을 생각하고 챙겨간다면 오늘 나눌 것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 바친 고기는 그날로 다 먹으라 라고 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을 위반하고 혼자서 두고 먹느라고 날 지나서 재물을 먹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두어야지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염려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주기도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먹을 음식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